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우선 3절까지 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엘리사가 고치는 그런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이 기록된 것은 장차 오실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런 예표인 동시에 이 엘리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선 여기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오게 하시는 그런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아람에서는 참 추앙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에 아람을 구원한 적이 있어요. 이 아람이 이제 수리아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람이 힘이 셌어요. 힘이 셌는데 그 힘이 센 이 아람의 큰 용사가 바로 이 나아만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문둥병이 걸리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문둥병은 이건 정말 치명적인 거거든요. 사람 사이에서 정말 저주받았다 하는 이제 그런 병이죠. 그런데 5장 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크고 존귀하게 됐어요. 아람은 이방 아닙니까? 이방 사람을 크게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여기 증거가 되고 있죠.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만군의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문둥병이 들린 이 사람이 문둥병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는데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그대로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종로로 타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여자였습니다.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사로잡혀가지고 왔죠. 2절에 보면 아람이 쳐들어가가지고 붙들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총 삼은 거예요. 자, 누가 하신 일이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자아이를 사로잡혀가게 하셨을까? 사로잡혀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딱 갔는데 나아만의 아내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 그때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팔려가지고 누구의 종이 돼요?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잖아요. 요셉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잖아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요셉에게. 그 요셉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됐잖아요. 이 여자아이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야. 근데 사로잡혔어요. 누구의 종이 됐다고요? 나아만의 아내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문둥병이니까 한마디 합니다. 3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거 엘리사가 이걸 좀 봤으면 나을 수도 있을 텐데, 그죠?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면 고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 딱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딱 그냥 단편적으로 딱 보면 이 여자아이의 사명은 뭐예요? 이 말을 전해야 돼. 이 말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누구도 안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안 되잖아요. 근데 나아만을 아주 높여놓으셔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계집종에게 이 말을 하게 하셔요. 자, 그렇게 되니까 4절. 나아만이 조금 소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치고 싶겠어요. 문둥병이. 문둥병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고치고 싶죠. 우리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면 좀 고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가시가 하나 손에 딱 박혀가지고 따끔따끔거려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빼내고 싶죠. 그게 사람이, 그렇죠? 나아만이 딱 그 말을 들으니까 4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주의 말이 이러이러하단다. 무슨 말이에요? 들었는데 진짜일까요? 가보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5절 아람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 당시 아람은 힘이 센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갖다가 이 아람 왕의 명령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물까지 잔뜩 해가지고 내 신하를 보내오니 내 신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무슨 병? 문둥병. 이거 고칠 수가 없는 병이야. 그 당시. 그걸 딱 하면서 이런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과 한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시비 걸었구만. 우리나라 쳐들어 명분을 지금 찾았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거 못 고치려면 이제 큰일 난 거죠. 걱정이 많아.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제 아람 왕이 시비 걸어서 우리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지금 답답한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섭렵하고 계시네. 우리 이렇게 지금 보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답답한 일이 있으면 이런 생각 해야 안 해요? 하나님 참 오묘하게 섭렵하고 계시네. 이런 생각 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죽이려고 이러나? 그건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답답한 일이 있으면 가슴을 치면서 큰일 났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보면서 재밌어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기쁜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답답하죠. 이게 왜 이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된 거죠. 자,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로 왜 그렇게 산대? 그렇죠?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산대?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뭐가 있는 줄 알게 해요?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이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선지자입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조금 더 가서 보면 있죠. 즉, 이 나아만에게, 아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는 말인데, 거기에 딱 나오죠.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에게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자, 나아만의 생각이에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 왕이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왕은 보고 나한테 보내십시오. 왜 그렇게 삽니까? 나한테 보내세요. 이렇게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냈는데 나아만이 따라왔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군대를 거느리고 다 주인도 지휘하는 사람이죠. 엘리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도 않아. 자기 신분권을 보내. 야, 왔어?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 그럼 몸이 깨끗해진다고 해. 어디서부터 왔는데? 아람에서부터 보물 싸들고 왔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어떻게 나만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나와서 장관님 오셨으니까 이런 누추한 곳에 오시다니요. 앉으십시오 해가지고 문둥병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문둥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막 위로하고 우선 식사부터 하십시오 하고 한 다음에 자 우리 같이 예배를 봅시다.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십자가 들고 나와가지고 막 총 같은 거 돌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치료해주시나 보다 이런 느낌을 들게 해야 될 텐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읍시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써 다 듣고 있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 나만 올 텐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해. 7번 씻으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다고 해. 그래요? 알겠습니다. 7번 씻으면 낫는다. 그걸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이 내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이제 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성이 나와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꼭 고쳐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환물을 갖다 손으로 뭘 어떻게 하거나 좀 이런 걸 해야 돼. 콧배기도 안 붙이고 가서 씻으라고 그래. 그럼 나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더라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멀리서 왔는데 그렇게 대접받으면 우리라고 해도 화날 거야 아마.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사람을 왜 이렇게 대접해? 우리라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잘 대접한 거예요? 안 대접한 거예요? 잘 대접한 거예요. 왜 잘 대접했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딱 전해주는 거야. 너무나 잘 대접해 준 거야. 근데 만약 이렇게 하십시오. 왔습니까? 우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1000번 제사를 드리십시오. 1000번대를 드리십시오.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럼 좋아요? 싫어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럼 꼭 낫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엘리사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예요. 이 종교가는 힘들게 하면 좋아해요. 왜? 힘들게 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100번 절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실 것 같아. 왜? 내가 힘들게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해버리시는 거야.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막 죽어갈 때 어떻게 구원을 해? 모세 보고 야 녹뱀 만들어라. 높이 들어. 자, 이 녹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어려워요? 쉬워요? 그리고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싫어해.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싫어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해요? 지금부터 저기 100번 돌아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기도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또 기도하고 해. 이러면 그런 거 좋아해. 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꼭 해주실 것 같아. 어리석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나만의 말 속에서 뭘 하냐면 힘들게 뭔가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 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새벽기도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실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새벽기도 다니기 시작하면 이뻐할까? 제가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니고 싶으시면 다녀도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뻐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더 이뻐하신다고 자꾸 알게 모르게 우리는 생각해.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1등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별로 좋은 사람이에요? 네. 여기서 새벽기도 나오자고 하면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해요. 왜? 새벽기도 나와서 한 번 더 할 수 있을 때. 근데 힘들어서 못 나오니까 저도 그냥 쉬는 거죠.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못해요. 그걸 처음부터 보여주신다. 처음부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한번 이번으로 야곱의 하나님 생각해보죠.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었는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야곱 안에 처음부터 사랑을 주셨어요. 야곱 안에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심어놓으셨어요. 야곱의 자손으로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셔요.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 안에 그리스도를 심어놓으셨어. 야곱 안에서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야곱의 자손 중에 유다에게 왕의 후를 주셨어.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왕의 후를 주셨어. 그리스도를 심어주셨다면 벌써 야곱 안에.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 말 속에는 야곱 안에 벌써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에서는 갖고 싶어도 그리스도로 가질 수 있어야 했어요. 에서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장자권이 없어. 장자권이. 하나님에 맞아들어 오시잖아요. 장자권이 없어. 에서는 육신으로는 먼저 태어났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딱 이해를 하면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되는 거구나. 그럼 얼마나 쉬워요. 야곱은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곱의 자손으로 누구를 얻게 돼요? 그리스도. 에서가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겠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자꾸 힘들게 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쉽게 하는 걸 싫어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싫어해. 그럼 누가 노력해서 얻어야 돼?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야 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그 뭐가 신령한 복인지를 몰라.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에서처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세울 거야. 내가 꼭 얻을 거야. 가난한 땅을 얻었어요? 뭘 얻었어요? 아무것도 못 얻잖아요. 에서가 아무것도 못 얻잖아요. 나만이 생각하는 게 그거죠. 야, 뭔가 내가 만족할 만한 뭐가 있어야 내가 믿을만 하지. 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면서 요단강만한 강이 우리나라에는 없냐? 우리나라에 아마나하고 바르발바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훨씬 맑고 훨씬 더 훌륭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씻지 왜 요단강에 가서 씻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죠. 화가 나가지고 이거 이제 화나면서 가가지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갔겠어요. 이거 한번 싹 쓸어버려. 이거 싹 쓸어버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좋다가 화나면 어떻게 저걸 확 질러버려? 이런 거 하잖아요. 나만 씩씩거리면서 이제 갈 거예요. 네. 더군다나 문둥병까지 알고 있는데 사람을 갖다가 뒤집어 놨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멀쩡해도 화가 나는데 이 문둥병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 수치를 당하다니 이러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수치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정확하게 전해 들은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씻어 7번. 그래서 그 7번이라는 게 참 중요한 숫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완전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7번 돌아라. 7번. 네. 제7일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자, 그런 의미들이 다 있죠. 그래서 떠나니까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셨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장군, 만일 엘리사에게 1000번 절하라고 그런 거 시켰으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7번 목욕하라고 그러면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건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믿져야 문제는 아닙니까? 이런 거죠. 아니면 그때 가서 박살내십시다. 해보고 아니면 박살내십시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렇죠. 나아만이 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됐다. 이 어린아이 살처럼 됐다는 거예요. 자, 그냥 쉽게 했는데 어린아이 살처럼 됐어요. 나아만이 뭘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이거 확 다르네. 나아만이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나아만이 믿고 내려갔을까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해본다면 내가 요절을 해야지. 그렇게 하고 내려갔을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안 두기만 해봐라. 죽여버리자. 이러고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이걸 믿고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그래, 흐름을 모르는 거죠. 믿고 내려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번 해보기라도 하고 요절을 내도 요절을 냅시다. 그래, 알았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믿고 했다기보다는 오기가 나서 한번 해본 거죠. 그랬는데도 나아요, 안 나아요?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믿어야만 이루어질까요? 믿던 안 믿던 믿어야만 이루어져요? 믿던 안 믿던 이루어진다.
에서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거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실까요? 무슨 일을 행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야곱이 잘 믿었다. 잘 믿은 사람이 왜 아버지를 속여먹어? 우리들아, 저 아버지 속여먹은 사람을 갖다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야. 야, 이상해. 만져보니까 했는데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너 야곱인데?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말대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야곱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택한 백성들이 의롭게 되는 거지, 택한 백성이 의로워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의를 가르치면 안 되죠. 자, 나아만이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자, 문둥병이 나와서 새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됐어요. 어린아이 살같이. 그게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난 전부 어린아이처럼 됐어. 15절.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돌이켰다. 이 돌아와서 이 말이 뭐냐면 돌이켰다, 새롭게 하다, 회개하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새롭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만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다른 천하에 섬기는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말하는 그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다고 했죠. 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다 신들을 섬기고 있죠. 그런데 참신은 누구냐? 태어나기도 전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를 지금 태어나시기 전에 정해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으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듣고 지금 배우게 하십니다. 그 무리 중에 누가 있다고요? 선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 무리 중에. 그게 이스라엘 무리이고 지금 교회죠. 그 교회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다른 하나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하셔요.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셔서 그걸 확인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물을 갖다가 드리게 됩니다. 아까는 왜 예물 안 주고 갔어요? 이상한 말, 쉬운 말 하고 이상한 말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안 하니까 예물을 갖고 와서 안 주고 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와서 스스로 예물을 드려.
왜 드려요?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응? 자, 그러면서 16절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 거지 그 예물 받으려고 내가 이거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사가 지금 전해주는 말입니다. 나아만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 흙을 내게 담아서 가지고 와서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람 땅으로 가지만 마음은 어디에 심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심겠다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어디를 소망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님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지나가라. 나아만이 가라.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아람 왕의 제가 신복이기 때문에 아람 왕이 가서 우상을 섬길 텐데 우상을 섬길 때 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수종을 들어서 그 우상 섬기는 일을 제가 옆에서 수종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 똑같으냐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여기 잡혀가가지고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왕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섬기려니까 그 주인의 종으로 나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주인을 섬기려니까 그 주인을 따라서 도와줘야 돼. 그 주인이 하고 싶은 일을.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게 옳은 일이에요? 아니 잘못된 일이에요? 그게 힘든 일이거든. 마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 백성인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돼. 세금 내라면 내야 되고 군대 가라면 가야 되고 다 해야 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마음속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돼.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돼. 네. 그래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좀 사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다 아셔. 너의 마음 중심을 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봐. 마음의 중심을 봐. 어쩔 수 없이 힘들게 그냥 이렇게 회사에 가서 사장이 너 왜 그래 다녀? 나 그래도 먹고 살려니까 그 사장 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힘들게 하나님 섬기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그래 힘들지. 그런 세상을 내가 준 거야. 수고하고 살라고. 그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헛된 일 바람 잡으라고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아신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해야 안 해요? 애굽에서 총리하면서 나라를 다스려. 요셉이 뭘 알고 있어요? 나는 애굽에서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죽어서라도 어디를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요셉이죠. 그래서 죽을 때 그러잖아요. 왜 해볼 가도 가. 마음속에는 어디를 소망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소망하고 있는데 살기는 애굽에서 살아요. 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어디에서 살라고 정해놓으셨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라고 정해놓으셨어요.
동안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나가보지, 좀 마음대로. 왜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라.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되고 나오면 내가 할 줄 알아라. 내가 할 줄 알아라. 이거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 그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죠.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자, 바로 그런 내용과 방그런 거죠. 그러면서 20절 있죠. 20절.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자, 왜 이렇게 문둥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엘리사가. 문둥병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문둥병을 이렇게 고치게 하셨을까요?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둥병을 고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고치실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 그게 요한복음, 마태복음에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서 나만 생각나죠?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누가 원해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지려.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쉽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원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다고 자꾸 생각하면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해요. 여기서 계속 말하잖아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가장 쉬운 방법이죠. 깨끗해진지라. 자,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시리라. 참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가 여기가 있습니다. 이게 나만의 문둥병 고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나중에 부정한 예물을 받은 이 게하시가 엘리사벨 섬기던 이 게하시가 문둥병 걸리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상징이죠. 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아까 우리 야고보서에도 그랬잖아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다음 시간 계속해서 말씀도 생각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치의 거짓됨 없이 모든 정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엘리사 선지자로 예언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떠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신앙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번 시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된 신앙을 하며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악한 것을 고치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하며 편식에
하옵소서. 우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자유함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